이제 좀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19장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빌라도가 이 주님을 모욕하는,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빌라도가 이 주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는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너는 어디서부터냐, 이 말씀이 주님의 기원을 묻는 문제고, 또 이 기원을 통해 볼 때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주님이 가실 곳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터 16절까지가 주님의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사형 선고 시점이 이 6월절 준비일 이 정오 시점이라는 것은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제사장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12장까지 이 기록된 내용의 그 역사는 최소한 한 3년 기간 동안의 역사를 12장에 걸쳐서 기록했고요. 13장부터 19장 16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 그 전후로 해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요한이 그 자신이 본 시각에서 영감받아서 기록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후반부터 18절까지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19절부터 22절까지 명패에 기록된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주님의 진정한 신분을, 그 왕이신 그 신분을, 진리의 왕이신 그 주님의 그 신분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23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여진 옷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이 속옷과 일치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이 하나의 통으로 짜여졌다 했을 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됨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교훈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모친 마리아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이에 이 영적인 이 가족 관계가 연결되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28절부터 30절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깊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형제님들께서 한번 나눠주셨으면 하고, 31절부터 37절까지 주님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흐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쏟아졌다는 그 영적 의미를 좀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다고 보고, 38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이 묻히는 장사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동안 그 숨어서 믿음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 장사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어관계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형제님들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깨달은 부분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신 마지막 그 숨지시기 전, 달리시기 전 직전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까지 어떤 이 장이 이제 19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고 또 그런 내용인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저희가 묵상하게 됐고, 이제 먼저 그걸 생각하는데 19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한 과정인데, 여기에 사실 19장에는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거 외에는 이제 19장에는 어떤 죄 사함 부분이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왔다, 하늘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인데 그 왕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속 이 18장에도 그랬고 이 18장에도 그랬고, 그래서 참 주님의 왕권을 사실 만왕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셨고 온 우주의 왕이셨는데, 그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김으로써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참 그러한 나라에 와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강조하신 말씀이 여러 번 이렇게 이 요한복음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원래 왕이셨고 이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만약 죽으시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죽으시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게 너무 좀 그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참 왕이면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권세를 가져야 되고 그러한 권세가 있으신 그런 상태가 왕인데,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죄인 취급당하고 비참하게 그 능욕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정말 왕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정말 그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하나님이셨고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렇게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참 왕임을 이렇게 다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자 하셨고 또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참 우리가 참 주님 아닌 다른 왕들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이 나라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의 왕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19장에서 이렇게
보고 참 사람들은 정말 그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냐면 다른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가 왕으로 그 섬기기 싫어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 때문에 참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아무리 그 하나님 믿으면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에 부딪혔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 본성에서 우리가 왕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그런 본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참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상에 이 구약에도 이제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이 세상에 있는 왕처럼 왕을 구했던 것처럼 사실 분명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면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거의 이 반역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들도 얘기했던 게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역하는 거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에서의 왕으로 왕답게 저희가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에서도 이렇게 세상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 왕 되심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19장에 몇몇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보게 됐고요. 참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왕 되는 것을 싫어했으면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게 해서 정말 이 왕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색옷을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입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왕이신 참된 왕을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이고 또 여기 보면 그 명패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 구구절절 이렇게 나오는 참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 왕됨을 참 싫어하는 인간의 스스로 왕됨을 참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면서 참 저희의 그 마음 중심에 참 저희가 스스로 얼마나 왕 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반역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어떤 지난번에 또 이렇게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제3의 어떤 근거가 그 내용이 전부가 주된 내용이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어떤 왕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통치하는 우리 마음에 통치하게 되는 그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되는 그것이 참된 어떤 온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는 이렇게 장있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그토록 하나님 내가 왕이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왕권을 회복하실 것을 죽으시면서까지 얘기하시는 게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을 다시 참 회복하시고자 하는 참 주님의 그 절절한 이런 그 외침이 이 19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한 분을 그냥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형제님 한번 나눠주세요. 이 19장을 보면은 그 영화가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패션 크라이스라 그 영화 본 생각이 잔뜩 나는데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 19장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그 사형 집행을 보고 시를 썼는데 이때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처럼 인간의 잔악성을 보인 일이 인류 역사상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을 그 장악하게 죽었는지 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거고 또 이전에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신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장악하게 죽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때처럼 인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세상에 보인 일이 없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참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19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경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옆에 강도도 같이 오른쪽과 왼쪽에 매달려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옆에 있는 강도가 이제 하나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신 것일 때 나를 생각하소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 이게 한 강도하고 또 옆에 있는 강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는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오른쪽 강도하고 왼쪽 강도하고의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 인간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죽은 후에는 그 영적인 세계가 그에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만 어차피 죽지만 지금 우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생각해 달라고 강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나홀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갈래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분류를 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강도 같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또 배반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분류 이 두 가지 분류를 그래서 십자가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완전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여기 19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일이었고 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참 괴롭고 슬프고 참 어려운 일이 손과 발이 묶어서 십자가에 죽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에 십자가에 손 발이 묶여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죽는 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고 그를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말했고 조롱하고 또 창으로 찔리고 옆구리를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 그 핍박, 그것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일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이루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제 이 주님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성취한 그 죽음의 길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살았고 또 우리는 이 주님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님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조롱 또 멸시 모든 것을 다 당한 주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 그 수치를 당했던 것을 보고 참 이 19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옆에 있는 제자들 강도들을 다리를 꺾었다고 그러는데 이 19장에 가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은 줄 아시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었다. 이미 죽어야지만이 다 죽어야지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어물이 나왔더라 그랬거든요. 죽지 않으면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완전히 너희는 죽었다. 이제 물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침례를 준다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다리를 꺾는 것 같이 죽지 않으면은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그런 삶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19장에서 깨닫게 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많이 안 넣으면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의 이 주제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이 생명에 맞춰져 있다. 이 생명을 주는. 그래서 바로 그 2장에서부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생명의 기적을 이렇게 처음 했고 계속 이 요한복음이 이 연약한 생명을 가진 자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이끄는
이제 19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그것도 6월절에 이렇게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이 18장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6월절 양을 이제 전에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지 아닌지. 그게 18장에서 이제 보여져요. 처음에 이제 그 잡으러 온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또 대제사장한테 가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눌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정치 권력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만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도 내가 이 흠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검증을 받으신 거예요. 19장에서도 그게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조금도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검증이 되죠. 그러면서 그 빌라도가 정말 두려워한 게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근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죄목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게 어떤 분인가? 빌라도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셨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 그리고 저는 그게 주목이 됐고 또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이 종교적인 중심. 로마어는 그다음에 라틴어였다는데 정치의 중심. 헬라어는 문화의 중심.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나라냐? 그게 아니라고요. 18절에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는 주님은 진정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가시기 위해서 실제는
이 세상에서 이 마음으로서 죽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게 참 좀 새롭게 받아들여졌어요. 왜 그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또 이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아들인데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관계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정말 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걸 여기에서 보게 됐고, 이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이제 이 죽음이 임박한 이러한 고통을 주님이 이렇게 토로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 그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금은 이것을 실제는 다 갚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런 옛 피조물로부터 온 것이 여기서 처리가 되고, 또 이 세상과 죽음과 이 사탄의 번세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고 새로운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다. 그걸 보게 되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가 뭘까? 우리가 이 피는 우리의 이 죄를 씻는, 죄를 사하는. 그래서 피는 바로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피로 산 교회다.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피, 죄를 사하게 하는 피. 여기 이 물이 뭘까? 왜 물이 나왔을까? 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을까? 그게 좀 생각이 됐어요. 실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 하와가 나왔다고요. 아담이 죽으면서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나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나왔고, 바로 이 하와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를 상징하는데, 실제는 이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피와 이 물이 필요한. 그래서 저는 이 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영생,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이 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이 상징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 이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정말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참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꺾이지 않는 그 뼈에서 저는 이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그걸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런 분별이 들었고요. 그 예수님은 그 죽음도 장사 지낼 때에도 부자의 묘실에 이렇게 함께하는, 이게 바로 그 이사야서에 있는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모든 게 실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예수님의 이 옷을 나누는 데 있어서까지도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구약에 그 기록된 그 예언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이런 그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어쩌고 해도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원 세계에서 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뭐 갈등하고 뭐 이런 게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인데, 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이루셨고, 또 지금 그 교회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가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이 응하는,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 앞에 약속한, 저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들로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께 너무나 그 감사가 되는 이러한 그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에 제가 구원받게 된 그 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간증을 할 때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감격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를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고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이제 모시는 그런 부분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마치 죽기 전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자신이 남겨놓은, 그리고 또 어떤 그 해야 될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이양해야 될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들을, 이게 참 주님이 이렇게 28절에 보면은 그런 이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서요, 주님의 흘려지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때부터 그려진 죄의 역사,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하나님과의 엉망진창인 역사들을
그 그려진 그 역사들을 어찌 보면은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응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이제 신포도주를 거의 식초 같은 식초인데 그런 식초들을 이제 자신의 입에 이제 달라고 하셨고 목마르다 하셨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이 그 마치 스펀지 같지 않습니까? 그 스펀지 같은 데다가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대고 예수님이 그 식초 같은 그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셨는데 다 이뤘다가 우리 참 많이 말씀하지만 테텔레스타이잖아요. 이제 어떤 걸 다 완성했다. 결국은 다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님의 이 부분을 위해서 그토록 참 긴 기간 안에 그 역사의 모든 그 죄들을 다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단 한 번에 이렇게 끝내시는 걸 보면서 참 이건 엄청난 그 주님의 그 사역이시다. 그래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끝내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은 이런 종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덮쳐지는 걸 보면서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고 참된 복음이 뭔가 이미 다 이루신 거에 대해서 다만 믿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는 것만 우리 역할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이 그 다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도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도 여전히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덧붙이는 그런 많은 이 교회와 이 종교들이 있는 걸 보면서 거의 그 유대인이라든지 또 유대교라든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구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종교를 가진 곳들이 거의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이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다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덧붙이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이 다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들이 좀 퇴색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면서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마땅하고 또 11절에 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큽니다. 그 넘겨준 자와 똑같고 당연히 주님 대신 제가 그 십자가에 달림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아까 강의자님 말씀대로 그 죄수가 오른쪽 달린 죄수가 주님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걸 볼 때 저희들이 주님이 그러니까는 그 죄수는 오른쪽에 달린 죄수는 영적으로 깊이 본 거예요. 이 아르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나 또 이렇게 하나의 왕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흠모하고 좋아했던 분들을 애석하기 위해서 향료 100분
규모가 지금 따지면 3.3km 정도 되고 참고서 찾아보면은 제방들이 죽었을 때 한 향수병을 무게인데 이렇게 예를 갖춰서 그분들이 사내들인 공헌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은희하게 그 성경에도 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조용히 그냥 묵묵히 따른 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흠모하고 자기가 존경했던 분이 죽었으니까 왕의 예로서 이렇게 했는데 참교에 보면은 저희들 주님의 이게 부활하고 우리랑 같이 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우리들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는데 그 오른쪽에 달린 강도 마찬가지로 임했을 때 날 기억해 주소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9장을 보면서 생에 주님께서 내 이 짧은 생에 나를 축원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달릴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달렸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험한 돌이 된다 하더라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11절에 보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했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볼 수 있죠. 또 다윗은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 양들의 배를 가르고 뭐 내장을 가르고 다 하는 사람인데 또 더욱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일 때 50명, 30명, 10명 이렇게 흥정도 하고 따지기를 하는데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간 양같이 묵묵히 하고 이삭도 그 장면이 자꾸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고 같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첨언하자면은 시편 34편에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 뼈를 꺾게 한다는 거 갖다 찾아봤어요. 봤더니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때 쓴 나물하고 양을 뼈를 꺾지 않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기부터 이제 뼈를 꺾지 않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시편 34편에도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뼈를 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도 이 뼈를 꺾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린 양을 보고하시고 십자가에 비록 달리셨지만 결국은 뼈를 꺾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데 관여했었는데 교도소에서 왜 뼈를 꺾느냐 교도소에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면요 30분 동안 매달려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의사와 검시관하고 공무집행자하고 검사가 입회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30분을 더 매달아 놓습니다.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달아요. 뼈를 꺾는다는 것은 뼈를 꺾음으로 해서 횡격막이 확 올라와서 사람이 숨을 못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해서 확인 사살이죠. 그러니까 이 뼈를 꺾음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갑자기 다칠 때 심장이 확 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뼈를 꺾는다는 것이 그 뼈를 꺾으면서 횡격막이 올라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생명이 가늘하게 묶인다 하더라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사람 죽을 때 옛날부터 죽이고 나서도 뼈를 한 번 더 꺾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죽은 거로 여겨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하고 니고데모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한정면으로 본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고 영원히 같이 이렇게 영원히 부활해서 자기와 같이 영원히 살 분을 여기지 않고 한때 선지자 같이 흘러가는 분으로 여기까지 모셨던 흠모하는 사람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니고데모 같은 분들은 저희들은 안 그렇죠. 주님이 저주가 영원히 영생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19장을 보면서 참 제가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인데 주님께서 달려주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제님들이 나눠주신 것을 들으면 마치 그 우리 창문에 격자창으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창이 이렇게 완성돼 가면서 각자가 보신 이 주님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로 완성돼 가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는 이제 19장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의 관점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것이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달리 주님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모습보다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재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모습을 세 가지만 이제 보여주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하잖아요. 19장 4절에서 8절 보시면 이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님 말씀하지만 주님은 그 빌라도의 의도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단지 이렇게 채찍질하는 수준에서 그치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영적인 조명을 보면 그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주님의 어떤 참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주님의 참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기서 또 참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면서 진리의 왕이시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 정반대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이 소리를 질러라는 이 말씀의 원어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했던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외치시지만 이 종교인들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주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주님의 이렇게 어떠함을 드러낼 때 왕으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걸 저희가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종교적 문제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19장 9절 보면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냐? 그래서 주님의 기원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했을 때 저희가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님의 기원이 하늘이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고,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주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부분이지 수동적으로 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그 10장 18절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요한은 이 주님의 죽음이 사실상 우리는 타살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충분히 안 죽으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자신이 오신 그 기원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이 참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그 주님의 이 왕대심과 주제하심도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른 복음서는 이제 쓰러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나오는데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실상 그게 빠져 있죠. 근데 요한이 이제 강조한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지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는 모습도 여기 보시면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보통은 영혼이 떠나가고 머리가 숙여지거든요. 근데 머리를 숙인 다음에 이 영혼이 떠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내려놓는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되고요. 신문도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빌라도가 신문했지만 사실 빌라도에게 네가 진정한 권세자냐. 빌라도는 로마의 그 총독이지만 그가 그 선고를 내릴 때 보면 선과 악,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무력한 모습이죠. 참된 그 제국의 관리라면 그 의로서 참됨으로 진리로 판단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로마 제국이 참 무력한 그런 정치적인 나라이고 그 권력은 참 허물어질 권력이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죽음으로 또 침묵으로 생명의 이 주권자가 누군가 침묵하시잖아요. 너는 어디서부터냐 했을 때 침묵하시고 내가 너를 살릴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해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그걸 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된 권력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은 이 19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왕이시다.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그 왕은 사탄으로 나타나지만 주님은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형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 마음에 이제 동의됐던 부분이 참 그렇다는 여겨진 부분이 이 요한복음의 관점이 이 생명의 관점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생명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죽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 완성한 것이고 그 생명이 결국은 믿는 자에게 역사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서로 이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고 또 교통이 되고 이 생명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 보면 영적인 가족인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옆구리에서 이 생명이 터져 나왔을 때 세워질 교회,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질 그 교회.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 생명이 교회에게 이제 넘겨져 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더 나누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을 더 드리는 주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저희 것을 이렇게 소모한 마치 주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하나됨을 주님이 완성하신 이루신 그 하나됨을 이 교회는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부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사견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옳게 보이는 판단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주님의 뜻에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결국은 때가 찬 경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찌른 자가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또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되리라 했을 땐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서 지금 저희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영적으로 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나가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사역과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강권받아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드리게 되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될 때 마지막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이제 그 니고데모의 모습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주님이 결국은 이 땅 위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겠다 하셨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소외되고 더 이렇게 숨지만 이제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최고의 계층에 속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것을 이렇게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낙인 찍혀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주님의 장사를 이렇게 지내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완성이고 정말 새로운 어떤 시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요한복음 19장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종교의 그런 틀이 아니라 우리를 허물고 내려놓고 우리를 희생해서 지체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받은 생명으로 승계받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주님의 자리를 승계받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이어받고 또 여기 보면 영혼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주님이 영혼 떠난다는 말씀은 이 영혼을 넘긴다라는 원어적 의미거든요. 그럼 보면 결국은 주님의 영이 결국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나고 또 그 영의 역사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사실상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사역이 넘어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교회다. 그래서 19장은 전 보면 구원의 완성으로 보이지만 구원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시작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죽음은 교회와 연결돼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